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인생이 자꾸 꼬이게 되는 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 인생도 꼬이고요. 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면 우리의 인생도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극적으로 에서도 만나고 또 술술 순탄하게 지금 이렇게 풀려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야복강나루에서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야곱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도 정말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정말 큰 사건이면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이 다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돼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언제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삶의 자리, 그 문제의 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겜 땅에서의 안주하고자 하는 야곱의 마음이에요. 땅을 샀잖아요. 땅을 사고 지나가는 길인데, 나그네 길인데, 그러자 디나가 욕보임을 당하게 되고 칼부림 사건이, 피비린내는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약탈을 하질 않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야곱은 굉장히 정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두려웠습니다. 만약에 세겜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서라도 덮치면 다 멸절당하게 생겼거든요. 이 즈음에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여튼 문제가 풀려요. 인생은 야곱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베델이 목적지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한번 그의 목적지를 상기해줘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다가 잘못 들면 잘못 간다고 자꾸 멘트를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멘트를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이기도 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죠.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하라.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헝클어졌다, 일이 꼬인다, 자꾸 일이 복잡하게 돌아간다 그랬을 때 살펴봐야 될 자리, 하나님과 관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틀림없이 이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갈 것을 명령합니다. 공포합니다. 그리고 뭘 요구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 갈아입어라.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거기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개혁이 돼야 돼요.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리에 있다면 털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신상들 다 모으고 귀걸이, 장식품 전부 다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에다가 땅을 파고 묻어버립니다. 완전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시체 더미를 이렇게 해치고 다니면서 약탈했잖아요. 그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 쓰던 장신구들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전부 다 묻어버립니다. 거기다 묻어버리고 베델을 향합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은 세겜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관리하시죠. 드디어 수루, 루스 베델 땅에 야곱이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지금 세월이 20년이 지나서 훌쩍 지났어요. 야곱도 많이 고생했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야곱은 가물가물했을 겁니다. 하도 복잡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명하게 그때 야곱을 축복했던 내용을 따라 약속했던 대로 야곱을 축복하셨고요. 그리고 야곱도 드디어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여기에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단 나라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리고는 11절 말씀에 엄청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민족입니다. 민족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12족장이 되죠. 부족이 되죠. 그 부족이 지파가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통해서 뭘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민족을 통해서 왕을 내보내시고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에서 비춰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거기에서 돌을 쌓고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야곱이 그 제단의 이름을 베델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문,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습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복잡하게 엉켜버린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립니다. 우리가 지금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 영적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자꾸 치우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곳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베들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